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바벨론의 편에 섰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라고 욕을 먹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완력에 얽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는 망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왕과 장수들은 예레미야를 존중해주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 들어오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탄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를 지으면서 몸부림칩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이 괴로움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 괴로움을 소화하고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와가지고는 막 몸을 베베 틀고 있고, 막 다리를 떨고 막 손톱을 물어 뜯으면서 어떻게든 안 졸아보겠다고, 그래도 좀 공부 좀 해보겠다고 막 생 난리를 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짠하고, 참 어떤 의미에서 안타깝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기특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혼자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겨두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외롭고 서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싶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니까 하지, 나는 뭐 예레미야도 아닌데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저 자리만 지킨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슬퍼 울고 탄식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특징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를 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인이 뭔지도 밝혀요.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직면한 사람들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가 유일하게 남은 참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 굳이 성벽이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그 교만과 그 고집이 꺾이지를 않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무너뜨려도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꺾고 또 꺾어서 다시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죠. 자꾸 나를 괴롭게 하시죠.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자꾸 좀 부족함이 더 많아 보이고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남들처럼 위로 못 올라가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그 밑바닥에서 절망할 게 아니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가짜 희망과 진짜 희망이 뭘까? 오늘 예레미야가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해요. 아니 뭘 굳이 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때렸어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뻘겋게 자국이 남았어요. 그 아이가 매를 든 부모한테 얘기해요. 아빠, 엄마, 회초리 맞은 이 장단지에 난 자국을 봐봐요. 뭘 봐요? 내가 때리면서 이미 다 봤다니까. 그런데도 왜 얘기하냐? 왜요? 나 진짜로 맞았습니다. 나 진짜로 아픕니다. 진짜로 반성합니다. 나 왜 맞았는지 알았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뺏겼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왜 이런 지경에 놓였을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려고자 하였다. 우리가 먹고 살아보려고 바벨론이 자꾸 커지면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애굽이란 앗수르랑 손을 잡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려 보려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먹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 쳐봤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예쁘고 잘생겨 보겠다는데, 내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싶다는데, 내가 재산을 쌓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본능이고 그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긍정적인 원동력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애굽이랑 앗수르랑 손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바벨론한테 빨리빨리 항복해라. 그게 더 낫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부모 잘못 만난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예레미야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시를 지었잖아. 자기 살아생전에 지금 나라가 망한 걸 봤는데 뭘 갑자기 부모 탓을 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포로로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덕을 볼 생각도 해서도 안 되지만 부모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내가 밑바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또는 뭐 정서적인 학대, 뭐 육체적인 폭력으로 학대를 당하며 자랐다 할지라도 방치되고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밑바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런 일들을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살면서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야 되고요. 그게 잘못하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죄는 부모 세대가 져놓고 왜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 고생하냐? 그 부모 세대가 잘못해놓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그걸 왜 내가 고생하냐? 아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똑바로 살아서 니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놨다고? 우리 중에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 부모 덕을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부모 탓을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부모가 어떻다? 성장 과정이 어떻다? 지금 뭐 나라와 민족의 그 흐름이 어떻고 장래가 어떻다? 아니요. 오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바벨론 때문에 맨날 털리고 조공 갖다 바쳐야 돼서 힘들어서 애굽이랑 아수랑 손잡고 무역도 좀 해보고 전쟁도 같이 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절 이하에 종들이 지배하는 꼴이 됐고요. 먹을 게 없어서 도적들이 있는 광야를 나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 처지가 됐고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피부가 시커멓게 됐어요. 못 먹어서 시커멓게 됐다는 건지 먹을 거 찾으러 다니다가 살이 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는 애굽이나 아수르라는 우상이 나의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질병이나 기근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법이 뭔지도 모른 채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랑 배워가면 되죠. 근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우리보다 이 땅에서 먼저 오랫동안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이 봄비 와야 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무슨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니까 비가 오거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된대. 저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된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이렇게 짜라 합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뭐 노후를 준비하라 합니까?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연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진 나고 자연재해 오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 사람들이 연금을 꿈꾸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걸음 하나를 인도해 주지 못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나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으로 이끌어 준다는 걸 믿지를 않으십니까? 우리에겐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해서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려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아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주를 시작할 때 어떻게 살까? 일요일 저녁에 고민하고 한 주 계획을 짜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까? 야, 이거 해야지.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긋나지 않는 모든 건 다 해야 합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계획을 짜고 동기를 부여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더 잘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잘해야만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실수 한 번이라도 용납이 되긴 하는 겁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전과 율법이 영광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갖다 바쳐요. 내 돈 주고 옷을 사놓고 옷을 섬기고 살아요. 내가 돈 벌어놓고 돈을 모시고 삽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 한 몸, 내 배불리겠다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시간을 막 늦춰야 되고 일을 틀어져야 되고 뭐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왜 그렇게 살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 됩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그 음식점 가봤어? 야, 진짜 맛있더라. 나 1시간 줄 섰어.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야, 이거 알아? 이거 한정판이야. 백날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해집니다. 피부 아무리 덕지덕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관리해 보세요. 남들보다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 주름집니다. 차라리 예쁘게 웃으세요. 활짝 웃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이걸 왜 그렇게 잔인하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만들고 유행가처럼 유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좀 힘들고 아픈 게 있으면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시라고요. 그 답답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외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양식을 얻어 배부리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희한하게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꼭 하나님의 복이요, 조금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반적인 어떤 타이밍보다 이상하게 조금씩 늦어요. 한 번에 될 것도 같은데 웬만하면 2번, 3번에 걸쳐서 하게 하세요. 일부러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뭘 근심 걱정합니까? 뭘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거 못 돌이킵니다. 과거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싹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변화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비록 지금 내가 잘못해서 지난날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들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날을 새롭게 하셔서 내일은 새 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 했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시고, 성령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누가 누굴 책임져? 다 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 교만을,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인생의 시작도 끝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비록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요즘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다들 좀 이렇게 마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 앞에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적당히 대충 하지 마시고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에겐 진짜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보의 제목들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이번 주에 만날 텐데 그 영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전도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올해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화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 하나가 그 영혼을 좀 움직이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참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그래서 또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